이 시간에는 안주시는가 안주하는가라는 주제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크레용이 있었습니다. 그 크레용에는 나름대로의 색깔의 이름이 있었죠. 그 이름 중에 하나는 하늘색, 살색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파란색 계열을 하늘색이라 그랬고 또 연분홍색을 살색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늘이 늘 파랗기만 합니까? 하늘색이 늘 파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늘의 색은 시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대기가 오염되지 않았다면 낮에 보는 하늘은 파란색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질 적에 보는 하늘의 색은 붉은색입니다. 왜 같은 하늘인데 색이 다르겠습니까? 그 이유는 빛의 파장 때문입니다. 낮에는 지구가 태양과의 거리가 가깝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태양의 색은 무지개를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처럼 빨주, 노초, 파란 보입니다. 이 중에서 파란색의 파장이 가장 짧습니다. 그러기에 낮에는 파란색이 중심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하늘의 색이 파랗게 보입니다. 반면에 아침이나 저녁에는 해와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좀 멀어지죠. 그래서 빛의 파장 중에서 가장 긴 붉은색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하늘이고 또 보는 사람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태양빛 아래서 하늘의 색이 달라집니다. 이처럼 낮에 보는 하늘과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 보는 하늘의 색이 다른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의 몸의 색도 그렇죠. 그 사람이 황인종이냐 또 흑인종이냐 백인종이냐에 따라서 피부의 색은 다릅니다. 결코 같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낮에 본 하늘은 파란색이고 저녁에 본 하늘은 붉은색이니 내가 본 하늘이 다르다고 말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낮의 하늘과 밤의 하늘이 다르다고 저녁의 하늘이 다르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하늘을 보면서 나는 파란색일 때가 좋아, 붉은색일 때가 좋아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붉은색이어야 한다, 파란색이어야 한다 라고 말한다면 조금 어리석은 사람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노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다가오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색이 낮과 아침과 저녁에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베푸시는 은혜의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도 무척이나 다양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살 때에는 그곳은 농사를 짓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 수확물을 먹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었죠.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이 지난 광야는 다릅니다. 광야는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넓은 들이라는 뜻이지만 성경에서는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비가 거의 내리지 아니하는 곳입니다. 1년에 연 강수량
200mm 이하인 곳을 성경에서 광야라고 말합니다. 연강수량 200mm 이하인 곳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즉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먹거리를 얻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낼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공급받았던 만나는 어느 순간에 더 이상 내리지 아니합니다. 언제일까요? 여호수아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은 후에 그 다음날부터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대신에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만나를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시겠습니까?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는 만나를 내려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면 약속의 땅에서는 비를 내려주심을 통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내용은 다릅니다. 광야에서는 만나를 내려주셨다면 약속의 땅에서는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늘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낮에 보는 하늘이 파란색이고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 본 하늘이 붉은색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아주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어느 나이냐에 따라서 베푸시는 은혜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늘을 보는 시기에 따라서 색이 다른 것처럼 주의 은혜로 그려하겠지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왜 만나를 내려주시 않냐고 하나님에게 항의한다면 이것은 마치 우리가 저녁에 하늘을 보면서 왜 하나님 우리에게 파란 하늘을 안 주시냐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왜 파란 하늘을 안 주시고 붉은 하늘을 주십니까? 하나님 변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관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나는 하늘의 색이 붉은 것이 좋으니 하늘색이 늘 붉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즉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고 하지 아니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색이 하늘색이기 때문에 하늘의 색이 파랗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 왜 제게 은혜 주시지 아니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등 돌리시는 겁니까? 라고 하지 아니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속하기를 원하는 욕심 많은 사람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다양합니다.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하나님의 다양함을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고집하지 아니합니다. 자신을 고집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에 매달리거나 연연히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 상황을 앞세우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상황에 매달리는 사람, 상황에 연연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고집하는 사람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상황이 같다 할지라도 사람에 따라서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지요. 같은 재료로 요리한다 할지라도 요리하는 사람에 따라서 맛이 다릅니다. 재료가 같은데 맛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요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재료를 상황으로 보고 요리를 해결 방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하다면 사람이 해결하는 것과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은 같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우리의 삶을 요리하는 방법이 다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볼 때 이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상황을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하여 그다지 관심이 없는 사람이지요. 믿음의 사람은 상황에 매달리지 아니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실까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않은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죠. 하나님을 믿지만 고집이 센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이들야가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말씀 3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갈대로 가져올 때에 없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대를 터뜨려 그 포도주가 쏟아지고 그대의 옷에 되리라. 아멘. 오늘 그 말씀 31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를 담그려면 항아리에 담그지 왜 부대에 담글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읽기 위해서는 예수님 시대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양을 치는 목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목자들이 양에게 풀을 먹이기 위하여 이리저리 떠돌아 다녔습니다. 때로는 목동들이 걷기도 하고 때로는 동물 위에 타고 다녔습니다.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물을 찾기가 어려웠죠. 물을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물을 어디에 넣어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항아리에 넣어 다닐 수는 있겠지만 매우 불편합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항아리가 깨지고 말겠죠. 그러기에 이동하기 쉽게 하려고, 가지고 다니기 쉽게 하라고 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목에 매기도 하고 짐승 위에, 동물 위에 얹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죽 부대를 만들고 거기에 물을 넣어서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물을 넣었듯이 포도주를 넣을 때에도 당시 사람들은 항아리에 넣지 아니하고 부대에 넣었습니다. 그러기에 부대가 필요하죠.
당시 사람들이 물이나 포도주를 넣을 수 있는 부대를 만들 때에는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포도주는 다 발효된 포도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담그는 포도주를 말합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되려면 발효 기간이 필요하죠. 발효하면 부글부글 끓습니다. 우리가 물을 끓여보면 알 수 있듯이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발생하고 그 수증기로 인하여 때로는 주전자의 뚜껑이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만큼 힘이 세다는 거죠. 포도주가 발효할 때도 그러합니다. 포도주를 가죽불에 넣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발효합니다. 발효하면 부글부글 끓지요. 그런데 이렇게 발효할 때에 새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죽이 부드럽기 때문에 그 가죽이 팽창합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발효해도 부대가 터지지 않죠. 반면에 오래된 부대는 어떠합니까? 오래된 가죽이겠죠. 가죽이 오래되면 딱딱해집니다. 늘어났다 줄었다 하지 아니하죠.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넣으면 발효할 때에 그 부대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터지고 맙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새 부대와 오래된 부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드러운가 딱딱한가에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늘어나는가 늘어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대가 늘어나지 아니하면 변하지 아니하면 새 포도주를 넣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38절 함께 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단지 포도주를 담글 때에 새 부대를 사용하라고 알려주신 것은 아니겠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러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여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금식하는 것은 먹는 것을 금했다, 즉 먹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면 식사를 맛있게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자신들처럼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먹지 않는 절제력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판한 바리새인들은 대부분이 부자였습니다. 평소에 식사로 거르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끼 먹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 설날 여러분들이 맛있는 식사를 배불리 먹고 나면 다음 식사를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대부분들이 가난한 사람이었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금식이 아니라 배불리 먹는 것이었습니다. 금식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또 금식이 위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신들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옳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들처럼 살아야 된다고 여긴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믿었고, 그렇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다 하는 겁니다. 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끝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 주시고,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서 계속해서 은혜 베푸시니,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시간적으로 끝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또 끝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방법은 10가지, 20가지에서 멈출 수 있지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방법은 무한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의 방법만을 옳다고 여깁니다. 그 방법으로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가죽으로 만든 부대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가죽 부대의 특징이 있죠. 새로운 포도주를 넣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방법만을 주장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주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틀렸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들이 생각한 선생이나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즉 구원자와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죠. 사회적으로 신분이 비천했습니다. 예수님은 정식 학교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금식하지도 아니합니다. 그러기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이상 펼쳐지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신다고 여겨서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방법, 자신의 생각만을 고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만 은혜 베푸시기를 원했습니다. 그 방법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한다고 여겼던 것이지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에 가둔 이들입니다. 이들은 마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를 주세요. 과거에 주셨는데, 광야에서 주셨는데 왜 여기서는 안 주시냐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삶만을 주장하는 이들이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혹여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여러분의 상황을 앞세우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바쁜데,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을 멀리해도 이해하시죠?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지금 제가 집안일이 너무나 많아요. 분주해요. 그러니까 집안일이 줄어든 다음에 자녀들이
스스로 활동하고 움직여서 손이 적게 갈 때에 제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가는 방법이 옳다고 자신의 방법 속에 안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질적으로 볼 때에 바리새인들과 결코 다르지 아니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이렇게 해야만 임한다고 여겼습니다. 자신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었습니다. 스스로 생각 속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이 아니라면 은혜를 안 주신다고 말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 속에 안주하면서 왜 하나님이 은혜를 내게 안 주시는가 라고 묻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나 스스로 내 생각 속에 안주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기가 중심이라서 자신을 합리화하고자 합니다. 자신을 합리화하는 이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39절에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니까 그것을 듣는 이를 말하는 겁니다. 포도주는 새 포도주보다 오래된 포도주, 묵은 것이 더 맛있는데 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대로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 반응하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제처럼 살면 오늘은 편한 겁니다. 내 상황 속에 맞게 살면 나는 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새 포도주보다 묵은 포도주가 더 맛은 있지만 새 포도주를 담지 아니한다면 묵은 포도주는 언젠가는 동일하고 맙니다. 언젠가는 없어지고 말지요. 포도주를 은혜로 봅시다.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내가 받지 아니하고 과거의 은혜를 받으며 살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시도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받고자 힘쓰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편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지만 자신의 방법으로 살면서 자신이 원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변화를 시도하지 아니합니다. 새 포도주를 담그고자 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새 부대를 만들지 아니합니다. 오늘 설날입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신앙으로 말한다면 이 말은 새해 새로운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하는 말입니다. 새 은혜는 새 포도주를 담그는 겁니다. 새 포도주를 담그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새 부대를 만드는 겁니다. 나 자신이 새 부대가 될 때 비로소 새 포도주, 새로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새 부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부드러움이 생기는 겁니다.
신축성이 생기는 겁니다. 늘어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해까지 해왔던 신앙의 발걸음이 있는데 거기 하나 더 늘어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부대는 세포 부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새해 설날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새 부대가 되는 겁니다. 내 생각 속에서, 내 상황 속에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할 수 있고 이것은 할 수 없다고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새 부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인도하신다면 상황이 같다 할지라도 저는 다르게 반응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되겠지요. 오늘 말씀 제목이 안주시는가 안주하는가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변하지 아니하면서 내가 새 부대가 되지 아니하면서 왜 주께서 내게 은혜를 안 주시는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합니까? 자신의 생각 속에, 자신의 삶의 습관 속에 안주하는 이들입니다.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아주 다양합니다. 낮에 보는 하늘의 색과 저녁에 보는 하늘의 색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다양한 색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 색을 고집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 매달리지 아니하는 겁니다. 내가 보는 상황을 절대화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이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은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왜 내게 은혜 안 주시냐 라고 말하지 아니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주실 때에 그것을 마음껏 받고 그것을 쌓아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